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삶의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누려지고 또 내 가정이 그래서 살아나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여름이 평균 한 20일 정도 길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춘추복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는 것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문제가 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의술도 굉장히 많이 앞서서 수명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환란이 온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온다. 그것을 세상이 계속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환란한 어려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 상태, 공허한 상태. 이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혼돈 공허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상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천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할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혼란한 건 더 심해집니다. 이 혼란한 것이 진리 부분의 혼란, 또 질서 부분의 혼란이 심해집니다. 영적 부분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불법이 성한 이 부분은요, 후진국이 좀 더 심한데 그거는 서툴게 불법을 해서 그렇고요. 선진국은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요. 좀 말이 이상하죠. 도둑질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그래 돈도 엄청 훔쳐가면서 합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훔치는데도 발달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이런 부분이 심해지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면서 미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혼란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결국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하면요, 사탄이 이 땅에 역사하면서 혼란이 온 겁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이 천사 타락한 사탄입니다. 이게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어요. 물샘에 떨어졌다. 물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샘에 떨어져 버렸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쓴 쑥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가 많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 진리 부분이 점점 혼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공허하고 혼돈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황폐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연도 황폐해지고 사람도 황폐해지고 땅의 모든 것이 쓸모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황폐해져서 악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세상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혼란할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일단 나와라 그랬어요. 계시록 8장 4절에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그 재앙과 그 실패 현장에 참여하지 말고 그걸 살려내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 이 부분이 다 뒤집어져서 인생이 파멸에 들어가고 환경이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싫은데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3절에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공허하다마는 완전 공허하다가 말이에요. 완전 황무하다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완전 좋다 그러다만, 완전 맛있다 그러다만요, 그 정도가 심하다가 말이에요. 대책이 없다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거 덧붙여 놨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 전문가가, 정치 군사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 전문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혼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사람 때문에 더럽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사람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때문에 어렵게 된 이 피조 세계 만물도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적용해야 돼요. 자연 환경도 사람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충만한 분이 사는 동네는 달라집니다. 성경대로예요. 나무가, 우리 동네 산이, 우리 동네에 있는 흙이, 우리 동네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살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환경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역 살리는 운동이고 그것이 복지고 그것이 최고의 구제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인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말씀 주셨거든요.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습니다. 5절에 땅이 또한 이 저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에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짐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인도를 받으면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무시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이제는 이유가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각이 늘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자꾸 우둔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둔해지면요, 세상 쪽이 밝아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세상 걸 자꾸 쳐다보면 안 되는가 하면 그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에서가, 그 사람 좋은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그래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 잘 안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 시대가 말씀 안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한다. 왜? 기가 막혀버렸다. 귀가 막혀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오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예외 없이 영적 문제, 고통이 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6가지 나와 있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6가지 종류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똑같이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15절에 땅의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로나 부자나 강한 자나 모든 종이나 자유자나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싶어서 바위에 숨고 굴에 숨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가려달라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능히 그들을 그 환난에서 지켜낼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명도 예외 없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싫어도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24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죄수의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큰 사람들이 그 성공한 그 부분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에는 할 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해와 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셔. 수치를 당하고. 해와 달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인군자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서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지옥에 해당되네, 지옥 가라 소리 안 해도 제 발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확실하게 모든 신불신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결국 소멸돼요. 결국 없어질 세상입니다.
세상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이 자꾸 많아지고 지진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이제 그때 깨닫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막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땅도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막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공연히 여러분들 보고 지금 기분 나쁘게 뭐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세상 환란을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 대비하는 건 하나님이 대비하신 것 갖고 하면 돼요. 첫째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없도다가 아니고 적도다. 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남은 자가 적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소중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도다. 감람나무를 왜 흔들어요? 열매를 땄는데 그 꼭대기에 몇 개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딸라고 흔든다고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보통 다 딸 수 있는데 아마 자연적으로 생긴 포도나무는 큰 나무도 있겠죠. 아래 단에는 다 땄는데 위에 있는 게 그것까지도 딸라고 하니까 흔들어야 돼요. 남아있는 몇 개를 따려고 하니까 흔들듯이 남은 자가 숫자가 적다가 말이에요. 14절에도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고 그래서요. 이 무리라는 것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를 수 있는데요. 지구상에 통틀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 지금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도 시대를 마음껏 사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참으로 힘들었잖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싸웠습니다. 450명, 40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이겼고 하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만 혼자 외롭고 힘들구나.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숫자는 적어도 2사람, 3사람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는 나도 할 만했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 사역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죠. 네가 착각하고 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남아있는 자가 그 정도라도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 속에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후 같은 이런 정치인이 있고요.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귀한 사명자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게 바로 남은 자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 혼란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틀림없이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분명한 전도자와 남은 자를 남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시대마다 남은 자가 절대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숫자가 적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귀한 줄 모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대통령 그 취임하고 다음에 뭐 전군 지휘관 회의하는 걸 내가 영상으로 한번 쫙 봤는데요. 별 엄청 많대 보니까. 대통령 옆에 벌써 4개짜리 있고, 3개짜리 옆에 있고, 2개짜리는 주 앞에 있고, 별이 번쩍번쩍번쩍해요. 제 군대 생활할 때 별 1개만 떠도요. 벌벌 떨었거든. 별이 쫙 깔려서. 그렇게 뭐 안 하니까 전부 별인데 나중에는 별 같지도 않아요. 별 천지라 그냥.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각 부대에 가면요. 아주 귀한 분들이 왜냐? 한 분이 오직 한 분이요. 장군은, 지휘관은. 현장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세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좀 보시기 바라고 복음 가진 상대방을 보시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에 보니까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 2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안식처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안식처가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프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포도주 포도나무 무슨 말이죠? 잔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 수금 타는 기쁨. 수확하고 소금 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데 수확의 기쁨이 없다.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무슨 말이냐면은 힘들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취하는데 그게 더 쓴맛으로 힘들어진다.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집은 있기는 있는데 참된 안식처가 아니다가 말이요. 12절에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무슨 말입니까? 참된 안식처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시설을 갖다 놔고 살지만은요, 지옥이란 증거.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짓들이 너무 쾌락만 추구하는 일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광고에 보면 보험 광고가 많아요. 병을 앓았던 사람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보험을 하나 들어보세요. 사망보험을 드세요. 나는 사망보험은 별로 들 생각이 없어요. 내 죽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내하고 상관없는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물론 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보험이 많이 발달돼서요. 미국은요 보험 왕국입니다. 보험 엄청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보험이요. 차 사고 나면요 보험 몇 개가 쫙 옵니다. 위로하는 보험도 오고 뭐 다 와요.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안식처가 안 돼. 노후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안식처가 안 돼요. 그래서 황혼 뭐 이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안식처가 아니니까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서 사람이 머물 곳이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 회복하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없는 평안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에게는 평안이 없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있을 때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요?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 내가 다시 본다는 말은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고 재림하기 훨씬 전 성령으로 다시 본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할 때 너희 기쁨이 임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기쁩니까? 평안하십니까? 아직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평안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가지고 기쁨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가 아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자면 이 시대는 점점 환난과 고통의 재앙의 시대로 치닫는데 복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 누리는 사람은 반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땅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은 땅이 깨지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두렵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그냥 허용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뭐 때문에 두려움을 1시간씩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까? 얼굴 어두운 상태로 컴컴하게 밤새도록 그리 있지 말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그런 말 했어요. 무디가 죽었다고 소문이 날 때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심판의 때에 승리할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운동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속해야만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과 관계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루오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화가 있어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배신자란 말이 전의 성경이 좋아요. 전의 성경은 괴휼자 이렇게 돼요. 괴휼자가 뭐냐? 교묘하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묘하게 속이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운동 안 하면 100% 속는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세력이 종교 세력입니다. 이게 속여가지고 자꾸 종교 생활하면서 종노릇 하도록.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욕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욕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제가 볼 때는 괴휼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열심히 공로도 쌓아야 된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입니다. 이 슬픈 소식, 그게 괴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지고 악해지니까 범죄하고 사건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환경도 문제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다 그 다음에 놓은 게 뭐냐? 새마음 운동 이거 했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거 했어요. 인성을 교육하자 이런 이야기 하죠. 군대에서 자꾸 사고 치니까 인성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성 교육 강사로 갔다 왔는데 인성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만큼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해 있습니다.
잘못된 괴율에 속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복음운동 여러분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한 개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중요합니다.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